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소비 트렌드를 결산하고 또 내년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이 책은 해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 문화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망하면서 다양한 신조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주목할 만한 키워드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아부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부하, 무슨 뜻일까요? MZ들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네, 하와이 인사말이 아니고요. 아부하, 네, 아주 보통의 하루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억지스러운 약간 느낌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불행하지도 않은 그냥 보통의 오늘 하루, 무난하고 무탈하고 그냥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면 족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간 유행했던 말 중에 소확행, 이건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즐기며 살겠다, 지금의 작은 행복에 만족하며 살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겠다는 것이 오히려 행복에 대한 강박이나 경쟁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말은 소확행이라 그래서 태그를 걸어가지고 올렸는데 결국에는 행복을 과시하고 경쟁하는 스몰 럭셔리의 공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행복한지 너가 행복한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또 남들에게 보여주는 행복에 치중하다 보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별로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과시적인 행복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야 한다는 그 목표 자체를 그냥 내려놓고 그냥 평범한 일상,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너무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불행하지도 않고 그냥 보통의 하루, 무난하고 무탈하고 평온한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의 인생을 그저 일상의 평온함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기에는 왠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상살이가 고달파서 이런저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로지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오로지 세상의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앞서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갔던 사람들, 즉 인생의 본보기나 롤 모델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내 인생의 롤 모델이나 내가 꼭 닮고 싶은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네, 롤 모델을 삼아도 내가 그렇게 안 될 거니까 그냥 복잡하지 않게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꼭 본받고 싶은 존재로, 꼭 닮고 싶은 존재로 무언가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자람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완벽한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굉장히 자만해서 자기는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고 뽐내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나의 업적, 나의 수고, 내가 이루었던 그 무엇인가를 본받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쳐 왔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또 너희 곁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잘못된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나중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잘못된 진리를 쫓아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교묘한 말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의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구원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말로 본받아야 할 것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 던져버리고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잡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돌아서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유일한 구원의 길 참된 부요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헛된 것으로 신을 삼고 헛된 영광을 구하면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원수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인생, 십자가를 떠난 인생이 무슨 수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멸망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십자가의 원수들 이들의 신은 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육체의 배를, 즉 욕망과 탐심을 신처럼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 말은 이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할례와 같이 헛된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구원의 소망을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이지 할례 그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쓸데없는 것으로 너희의 자랑거리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희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한 세상의 일을,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땅의 일을 전부 다 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은 세상의 일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이 아무리 바쁘고 급하다고 해도 영혼을 위하는 일보다,
또 영원을 위하는 일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참된 부요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체의 모든 것, 부와 명예, 권력과 특권까지도 다 내려놓는 오직 주만 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를 본받자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세상의 것으로는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참된 부요이신 예수님을 그의 삶 가운데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기고 참된 부요이신 그리스도만을 붙잡는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주 안에 있는 참된 부요가 무엇인지, 주 안에서 이 부요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왜 부요한 사람들인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날에도 강대국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저 멀리 원정 출산을 떠나거나 이중 국적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는 어땠을까요? 당시에는 로마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웃 나라들을 거침없이 정복해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그 시민권 하나만으로 수많은 권리들을 누릴 수 있었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한 도시입니다. 기록에 보면 이 당시에 로마를 위해서 군인으로 굉장히 헌신하고 수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퇴역을 하고 나서 빌립보에 와서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로마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졌고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 누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데도 이들 중에서 로마에 직접 가본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시민권을 부여해 준 로마의 황제를 직접 만나본 사람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로마 시민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혜택과 특권을 똑같이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 그 사실에 이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서도 대단한 특권이 되었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힘 있는 나라들이 위험에 처한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협상팀을 꾸리거나 구조선을 보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국가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군사력을 소모시키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의 명예가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국가의 국민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국가의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도 이렇게 그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지도자들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무관심하실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나그네와 같은 인생, 볼품없고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 것처럼 괴로움이 많고 슬픔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아예 주어지지가 않았고요. 남자들 중에서도 노예와 같은 신분의 사람들은 로마를 위해서 수십 년을 일해야 겨우 그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본향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부요만을 쫓아가지 않고 이 땅의 부요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하늘의 부요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찾아오는 환난과 근심조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그렇게 힘써 살아감으로써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요한 사람들인 이유 두 번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이 되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낮은 몸이라는 것은 비천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죄에 쉽게 넘어지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살만하십니까? 너무 지치고 고되고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잠깐 수련회 때도 우리 청년일부하고는 잠깐 나눴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서 목회자가 되라 그래서 된 게 아니고요. 그때 저를 가르치셨던 전도사님께서 상훈아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너 목사님 하는 건 어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아, 그것도 좋겠네요. 근데 그때부터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상훈이는 목사 된다더라. 상훈이는 목사가 된다더라. 그래서 만나는 권사님, 집사님들마다 아이고 우리 상훈이는 목사님 돼야지, 목사님 돼야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물론 제 안에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확신들을 주셔가지고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한참 시작할 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역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역을 잠시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제가 나눔교회에 교육자가 아니라 성도로서 잠시 출석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출석을 하던 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군대에서 만났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밥을 먹자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대뜸 보더니 하는 말이 야 너는 좋겠다. 네가 하고 싶은 일 해서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이어지는 말이 야 목사 돈 잘 벌잖아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고민이 진짜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친구가 그 말을 하는데 마음에 막 불이 막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와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홧김에 친구에게 고기를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고깃값이 아까워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친구의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건가? 사실 지금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주셔가지고 잘 살고 있지만 그때 결혼도 안 했을 때였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한 고민이 제 안에 불어닥쳤습니다. 사역을 10년 가까이 해왔는데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저 10년을 사역했는데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10년을 사역했는데 여전히 사역자로서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들이 수없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특히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전부가 다 비대면으로 바뀌고 나니까 저 목사인데 갈 교회가 없는 겁니다. 방에 앉아가지고 멍하게 그냥 앉아서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수없이 오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때 주셨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그분께 의지하고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여전히 약함이 많지만 주님 의지해서 주께서 가라 하시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 하시면 그때 가서 멈추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거나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천한 육체의 장막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영광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연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 수 있게 되었다면 어쩌면 이것조차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자들로 주의 성전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거룩한 주의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고 주께서 베풀어 주실 긍휼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 연약함 속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크고도 깊은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온전케 해주시고 마침내는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우리는 부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면 그리 녹록하지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려야만 했고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 나는 일이 많고 속상한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여기에서 기다린다라는 말은 꾸준하고 간절하고 소망에 차 있는 갈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기에 그 기다림 가운데서 꾸준하게 간절하게 소망을 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둠에 있던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해내시고 참 빛과 소망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면 이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날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중보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것과 바꿀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가진 것보다 더 큰 부요가 세상에 무엇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부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눈의 것으로 우리의 부요함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구원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생명을 내어놓는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나였던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통치 아래서 주 또는 구원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존재가 누구였겠습니까? 카이사르 황제, 오직 그에게만 이런 말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도 카이사르에게만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었고 자기의 전부를 거는 그런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어쩌면 빌립보 사람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느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일이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고백인데, 이런 고백을 어떤 사람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원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품에 우리를 꼭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부요를 누리고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저희 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셨는데 누구보다도 따뜻하셨고 참 신실하신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께 안타까운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전도사님의 부모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셨었는데 어느 날 선교지로 이동하는 길에 차가 전복돼서 어머니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선교사님은 바위에 튕겨서 어깨뼈가 심하게 으스러지는 바람에 의식을 찾지도 못하고 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틈도 없이 전도사님이 멀고 먼 그 남아공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 선교사님의 장례를 다 치렀는데 그때까지도 아버지 선교사님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 선교사님이 2주 만에 의식을 되찾으셨고 며칠 후에 전도사님과 함께 귀국하셔서 교회 앞에 감사의 인사를 나누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셨고 저도 마음이 참 찡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목사님이 되셨고 저는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 연락이 왔는데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곧 나가게 되실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남아공으로 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곳은 어머니를 잃게 한 곳이고 잊혀지지 않을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인데 어린 두 자녀들과 함께 살기도 힘들고 위험천만한 그곳으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머니께서 사랑하셨던 그 땅, 어머니의 땀과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생명이 심겨진 그 땅에 어머니가 못다 이룬 복음의 싹을 틔우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눈물을 머금고 그곳으로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형제분들이 함께 귀한 사역을 이어서 감당해 오고 계십니다. 주를 위해서 평생을 드렸습니다.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아시면 선교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종종 보내오시는 선교 편지를 보면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비춰진 선교사님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요를 누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께 들을 그 칭찬을 고대하며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라고 말씀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묵묵히 그 척박한 땅 가운데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선교사가 되자, 주님을 위해 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인생,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부요, 하늘의 부요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부요를 쫓아가느라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주 안에 있는 부요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소망이 사라지고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올 때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주께서 영광의 몸이 되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는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4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굳건히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된 부요이신 주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참된 부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